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이제 혼자 가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가난하고 또 인생의 삶의 의미를 별로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없지, 혼자지, 또 가난하지. 그러니까 정말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술 램프 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요술 램프는 뭐든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눈이 뜨면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보이는 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큰 어마어마한 땅을 가졌는데 이 땅에 어울릴 만한 큰 저택을 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엄청난 땅에 어울릴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궁궐 같은 저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또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궁궐 안에 또 이 궁궐에 있는 창고에 정말 이 금과 은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집안에 이 금덩이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되었고 또 어마어마한 저택을 갖게 되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금덩이를 가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까? 한 가지가 없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다는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부모님 안 계신 거예요. 형제의 관계, 형제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식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해서도 행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땅도 건물도 또 금덩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가.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수많은 그런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을 사랑을 잘 지키면은 행복한 가정을 행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그 관계 속에서 너무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로 하는 교회, 또 가정으로 말하는 가정의 식구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직장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고 또 행복과 불행이 갈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으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과 관계 있어요. 이 제자들이 관계가 어때요? 이 관계가 잘 맺어졌으면 이 제자들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관계가 올바로 맺지 않았으면 이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어디로 간다 다 엠마오로 가고 말이야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 부부지간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친구지간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안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난 이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건 사랑할 수가 없어. 뭐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더 가까이 나가서 같이 가족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아내 내 남편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살 수 있어.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알아요? 장차 곧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를 팔아넘겨도 돈 30냥 받고 팔아넘겨도, 은 30냥 받고 팔아넘겨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씩 부인한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그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리를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조롱하고 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으면서 실용하던 모든 군병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런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난 내가 죽어도 끝까지 늘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늘 사랑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끝까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회심할 수가 있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다시 그들이 모여서 정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분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뭐 중병에 들고 말이죠, 혹시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그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 것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깨닫다면 나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며 자기 목숨을 내줬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것 체험한 사람은요 끝까지 변함없이 그냥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또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었고 또 새해도 이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과의 관계예요. 자,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도 너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제자들이 한 공동체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물을 떠서 발을 다 씻겨주고 수건을 닦아주고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주여 나는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 발은 절대 씻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씻겨준 것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보를 보였느니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랑의 모습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이 뭐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보다는 이 팔레스타인적은 다 먼지예요. 그래서 발이 밖에 나가다 발을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게 돼요. 발 씻지 않고는 먼지가 많아서 더러워서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더러운 말을 다 주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보를 보였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라. 이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을 섬길 때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제자 12명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유다는 배반하고 또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이죠. 다른 주한 난 엠마로 간다 가버리고 말이죠. 나중에 베드로도 난 고기 잡으러 간다리고 이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 그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 뭘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들이 발을 서로 예수님이 씻겨준 것처럼 제자들이 씻겨주고 오늘도 실제로 우리가 발을 씻겨주지 않는 할지라도 사랑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또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또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 다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힘들지만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섬겨서 이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또 가족을 섬기고 남편이 가족을 섬기고, 이 섬긴 것도 뭐예요? 부부 안에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도 불수하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도 불수하는 거예요. 내가 때는 발 닦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꿇고 닦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 섬김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교회도 하나, 가정도 하나, 모든 것들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들이 발로 씻겨줬잖아요. 씻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점과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약점과 허물을, 더러운 것을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것도 깨끗이 해준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모이면 12제자가 다 약점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벼락 같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우유부단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덤덤하고 말이죠. 12제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라.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어주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서 덮어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도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다. 사랑으로 덮어주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여러분 허물과 약점이 있어요. 저도 허물이 있고 저도 약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저를 덮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거 있어요. 그걸 우리는 들춰내고 지적하고 저 사람 성격이 왜 그래?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서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씻어주고 가려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이뤄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에 식어지면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에 식어지면 허물을 덮어줄 수 없어요. 사랑에 식어지면 약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뜨겁게 사랑하면 다 가려주고 덮어주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룬 삶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 화목하도록, 귀 여기고 화목하도록.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모이면은 지혈도 서로 다퉜잖아요. 누가 높으냐? 왜 네가 높다고 하냐? 왜 네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냐? 네가 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하냐? 우리도 있지 않느냐? 쟤들도 싸웠다고요. 이런 모임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다툼과 분쟁. 고린도 교회도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는 것은요, 이 관계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는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다 보면 안 맞으니까 다 서로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서로 의견을 내다가 그 의견이 합일이 안 되면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 여기고 화목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에게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저는 성도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여러분은 장님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권사님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구역장을 귀히 여기고, 구역원들을 귀히 여기고, 이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용서가 거기에 따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섬긴 자들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이런 귀하게 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화목을 이루어서 한 몸 된 교회, 하나 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믿습니까? 우리 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너희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제 좀 더 오늘 수평적인 사랑에서 나도 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뭐 자식이 당연히 끝까지 사랑해야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런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 관계성입니다. 이런 관계는 다시 말하면 힘들어요. 관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각자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 섬겨라. 그럴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또 행복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끝까지 사랑을 알고요,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실천해서 정말 복 있는 그런 성도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복 있는 성도로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